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양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미가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어제 말씀을 다루었는데요. 또 다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이제 오늘 말씀 본문을 기초로 해서 강한 나라가 되리라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른 제목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 땅의 남은 백성들을 통하여서 강한 나라를 이루심으로써 끝날의 환상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음부의 권세가 결코 어찌 해볼 수 없는 영적인 강대함을 가진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강대함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8절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 믿는 성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택하신 족속들이 너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날 한국 교회나 이 땅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처럼 거룩한 나라로서의 위엄을 전처럼 갖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 나라의 그 강대함을 보여주는 그 위엄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7, 80년대 그토록 크게 부흥하고 강성했던 한국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 곳곳에서 무시를 당하고 밟히는 신세가 되고 있어서 예수 믿는 성도라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뭔가 거리낌이 드는 자의식이 드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미가서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강대함을 보여주는 거룩한 나라로서의 강대함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지 함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주님께서 친히 모으시고 남은 백성이 되게 하셔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새 부류의 이 사람이 나옵니다.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세 부류가 누구입니까? 발을 저는 자였습니다. 저는 자, 멀리 쫓겨났던 자, 그리고 환난 당하던 자.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께서 당신의 품으로 모으시고 이 땅에 남은 백성이 되게 하셔서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 유력하고 힘 있는 사람,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자요 멀리 쫓겨난 자이며 환난 받는 자라는,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설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불구이며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놀랍게도 참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 땅에 남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강한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심으로써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어 그들의 구원을 지키고 그들로 영화롭게 하고 마침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강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에서 우리는 오늘날 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서 또 한국 교회가 좀처럼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거룩한 위엄을 갖지 못하고 그 위상이 이토록 땅에 떨어지고 말았는지를 그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서 전부 영적인 절름발이와 같았습니다. 절뚝발이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쫓겨나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타락한 피가 흐르고 있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큰 환난 가운데서 죄와 죽음의 그 늪에서 허덕거리다가 마침내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세상 속에 뒹굴면서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속에서 뒹굴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던 것이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살이 찢기고 피 흘리면서 못 박아 죽으셔야 할 만큼 그 어마어마한 죄값을 치러야만이 나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을 만큼 그토록 뿌리 깊은 번성이 부패한 죄인인 것을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앞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 없다면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험악하며 덧없는지, 또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고 정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존재인지를 참 알지 못했을 것인데 주의 은혜로 이것을 발견하고 회개하여 주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었고 거기에서 소망을 얻어서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새 생명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가을마다 갖는 새생명 전도 축제라고 이름을 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의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한국 교회에서도 이 가을마다 새생명 전도 축제를 갖고 여러 모양으로 축제를 갖지만 왜 자꾸만 우리의 거룩한 위상에 떨어져 가고 있는지, 왜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남은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위엄과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광채와 영광스러운 빛이 자꾸만 더 희미해져 가는지, 그것은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을 자꾸만 잊어버린 채 현실에 안주하거나 내 형편에 자족하거나 또는 매일매일 먹고 사는 삶에 파묻혀서 바쁘게 지내거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처음 맛본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자꾸만 멀리 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온 세상이 밝은 광채와 같이 보였고, 특히 집 근처에 남산이 있었는데 남산에 올라가면은 그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도 너무나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습니다. 파란 하늘을 보는 것을 너무 즐거워했고, 하늘의 푸르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광대한 세계를 상상하면서 너무나 기쁘며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내게 허락되어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 그 가슴 저미 오는 주님의 그 감동을 잃지 않고 그 순수함을 잃지 않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은혜요 축복인데 내가 받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점점 익숙해지면서 당연시 여기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에 여러 화려한 것들에 나의 시선을 빼앗기고 내 마음을 빼앗기면서 이 사람과 비교하고 저 사람과 비교하면서 어느 순간 내 마음에는 주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불평과 불만에 점점 내 영혼이 사로잡혀 갑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세대, 이것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예수 믿는 성도들을 과거 70년대 80년대 그토록 성령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주시지 못하고 있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적인 강대함,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은혜가 더 이상 교회를 통하여서 또 이 땅의 성도를 통하여서 없는 것은 아니지만 7, 80년대의 그 놀라웠던 은혜의 시대를 생각하면 너무나 부족한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유명한 산상수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절름발이, 내가 영적으로 저는 자요 멀리 쫓겨난 자로서 소망이 없고 내 죄 때문에 인생에 온갖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애통한 심령을 갖고 사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복을 주사 이 땅에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세워서 세상이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을 통하여서, 심령의 가난함을 잃지 않고 있는 그 영혼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사는 동안 점점 더 그 은혜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광채를 발휘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다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의 가난함을 잃지 않는 것, 주님 앞에 가난한 영혼, 가난한 심령을 잃지 않는 것, 사슴과 같이, 목마른 사슴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며 주님 품 안에 깃들고자 애를 쓰는 그 순수하고 또 갈급한 그 심령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며 하나님이 함께하사 거룩한 나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강함을 보여주는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은 너무나 은혜롭지만 거꾸로 해보면은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복이 없고 화를 당하는 길이며 천국을 빼앗긴다는 뜻이기도
가난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 앞에 이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남은 자요, 주께서 점점 더 힘있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가난한 심령을, 이 심령의 가난함을 어떻게 하면은 잃지 않고 평생을 간직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내가 나의 영적인 실상, 이게 본래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떨어졌던 죄인인지를 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과거를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절름발이었는지, 하나님과 도저히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던 너무나 수치스럽고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는지, 인생의 온갖 죄와 또 죄로 인해서 환난과 고통을 스스로 초래하던 자였는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죄악된 나의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너무나 쉽게 과거를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있던 복음이 이방인으로 흘러 들어갔다. 너희들은 아무런, 약속으로 말하면 외인들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지 않았는가. 그들의 과거를, 그들의 출신을, 그들의 본래의 실상을 기억하라는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바울 본인부터 그랬습니다. 그는 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그가 바로 박해함으로써 첫 순교자 스데반을 낳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게 했던 그 장본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를 만나서 엄청난 대사도가 되었지만 변함없이 주님 앞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늘 주님 은혜에 빚진 자의 심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자였으며 특히 스데반을 박해하여 죽게 했던 그 죄악을 늘 잊지 않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모든 자의 끝과 같다라고 늘 고백하는 것을 그의 서신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를 더욱더 세계 선교에 귀하게 사용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강대함을 보여주는 도구로 그를 더욱더욱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신약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장 4, 5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 에베소, 아까 우리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너희들이 그토록 하나님 은혜 받게 있었는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지만 또 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좀 부흥하다가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심령의 가난함을 다 잃어버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 성령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고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초대 교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끼시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 그 대단한 사도가 2년 반 동안이나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두란노 사역을 이루시면서 그 에베소 교회를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가 훗날 시간이 흐르면서 부패하고 타락했던 모양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다. 심령의 가난함을 잃지만 않는다면 더 큰 은혜를 줌으로써 이방 땅에 강대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 초대교회로서의 정말 위대하게 사용하기를 바랬지만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 사랑,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일생 죄로 인해서 피투성이와 같던 우리들의 이 실상을 결코 잃지 않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처음 사랑을 마지막 순간까지 간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심령의 가난한 자로서 천국을 누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과 강대함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후손을 통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신앙 공동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함께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누가 남은 백성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아는 자이고 내가 얼마나 죄인들인지. 사도 바울의 끝까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던 비결이 바로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이며 내가 모든 사도 중에서도 끝과 같다고.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늘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처음 사랑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감옥에서 운명하기 그때까지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지켜냈습니다. 그를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강답이 드러났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 온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바로 이제 한 달 동안 준비했던 새생명 전도 축제의 날입니다. 담임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준비하신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초청하기로 하신 모든 분들 다 참석하여서 특히 주의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모든 참결자분들 다 와서 주님 그 마음의 모든 거리낌 다 털어버리고 함께 예배드리며 그 가운데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새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난한 자의 심령을 잃지 않고 천국을 일생 누리며 잃지 않는 그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심히 추하고 더러먹고 악한 죄인을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일생 동안 이 은혜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이며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같이 너무나 허물지고 부족하고 영적인 절름발이와 같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멀리 쫓겨난 자이며 인생의 환난과 죄의 환난 속에서 죽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엄청난 대사도가 되었음에도 늘 주의 은혜를 칭송하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용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온동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한 심령을 잃지 않는 우리 온동교가 되게 도와주시고 가난한 심령을 늘 지키며 간직하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아 누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스럽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새 생명 축제를 갖는 날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히사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신 말씀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초청한 모든 분들 다 불러 모아주시고 그 마음의 모든 부담이나 거리끼는 마음들 다 털어버리게 하시고 눈처럼 녹여내시고 오직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마음을 모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거룩한 성령 인재 속에서 은혜를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이들이 한 명이라도 있도록 주님이시여 99명의 회개할 것 없는 영혼보다도 회개할 죄인 한 명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 주님께서 한 영혼의 구원과 한 영혼의 변화와 한 영혼의 거듭남을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은혜 역사가 내일 우리 축제를 통해서 있게 도와주시고 내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 동안 이를 계기로 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의 가난함을 지킴으로써 우리 온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일생 동안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숨을 거두게 하시고 생명을 가져가시는 그 순간까지 나의 죄인됨을 기억하며 나를 죄로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쓰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며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총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우리를 마음껏 이 땅에 주님 구원 역사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